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쳐다봤습니다. 제 딸이 이제 5살인데 우리 딸도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용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탈북민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처음이시죠? 예.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뭐 간증하러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뿔 안 났네, 뿔이 안 달렸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뿔이 안 달렸습니다. 제가 잠시 묵상하고 저희가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 아니고요, 제 간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잠시만 묵상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아니면 친구를 70년 만에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헤어졌다가 70년 만에 만난다면 알아보기를 할까요? 저희 둘째가 지금 3개월인데요. 70년 만에 만나보면 어떨까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뜻은 뭐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1945년도에 해방이 돼요, 일제로부터. 그러면서 둘로 나뉘죠. 북쪽은 소비에트 연방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연방에 의해서 공산주의화가 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는데, 그 70년 동안 북한은 그 공산주의는 뭘 했냐면요, 모든 기업을 이렇게 국가 사유로 만듭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자, 종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미신쟁이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미신쟁이는 인간의 인간의 그 고유한 능력을 믿지 않고 인간의 그 존엄을 해치는 어떤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솔직히 북한에서는 미신 믿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을 믿는 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사람이 아니면 가둬야 되죠. 짐승을 가두듯이. 그래서 모두 교화소에 갔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를 싹 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우수한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체 사상인데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다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니어서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아서 리더를 삼아야 된다. 그 리더가 누굴까요? 김일성,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렇지만 그를 따르려면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를 결국에 나중에 어디까지 갈까요? 우상숭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가 신은 아니지만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북한은 70년이라는 어떤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는 동안. 그러던 북한이 어느 날, 그런데 북한은 어떤 국가,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한국처럼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을 하면 국가에서 배구표를 줍니다. 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배구표. 그래서 그걸 받으면 가서 지정된 곳에 가서 쌀을 받아 먹는데 뭐 북한 제가 있을 때는 쌀이 아니라 이렇게 옥수수를 우겨서 쌀처럼 만든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였냐면요. 1992년도 소련 연방이 무너지는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이 소련 연방에 이렇게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련에 의존을 해서 많은 원조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급도 우겨진 옥수수 쌀이라도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못 받게 되니까 북한에는 더욱 모두 이렇게 산지입니다. 농사를 뭐 해도 많은 곡식의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창고에 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급을 받아서 먹던 사람들이 배급을 못 받습니다. 굶게 되겠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1995년도부터 완전히 배급이 끊기는 어떤 시기가 와요. 여러분,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그리고 먹고 싶은데 참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힘들까요? 좀 다이어트도 하고 우리 가끔씩 금식도 하잖아요. 저도 금식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먹고는 싶지만 의지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안 먹든가 아니면 금식을 해서 안 먹든가 무엇이 더 힘들까요? 먹고 싶은데 없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저희 집은요, 저는 이렇게 함경북도 해령시 궁심동이라는 작은 탄광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탐부였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저희 집도 96년부터, 96년부터 북한의 식량이 끊기는 그 시기부터를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 행군 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 집도 식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굶게 되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식량이 없다 보니까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 자력갱생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스스로 식량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북한은 그 시스템 자체가 원래부터 그냥 식량을 국가에서 받아먹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식량이 끊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나무 껍질은 다 벗겨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보면 산에 가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벗겨진 것이 참 가관이었어요. 참. 그리고 풀도 뜯어 먹을 때 더 이상 없어서 좀 먼 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집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걸 믿어요. 저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섞어서 이렇게 조금씩 할 텐데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북한에 전체적으로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다 굶어 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또 연약해요. 그래서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합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렇게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 작은 마을에. 이 집에서 죽으면 다음날 저 집에서 죽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시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곡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 구조입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요. 그때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근데 그 곡소리가요. 얼마 있다가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맞아요. 죽을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때 제가 좀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과 저를 어떻게 하나 살려보시려고 엿을 숨겨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어느 날 사촌 여동생이 왔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엄마 아버지는 그 아이를 버리고 어딘가를 갔어요. 그 아이가 그때 8살 정도 되었어요. 7살, 8살. 저희 집으로 왔는데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른 상태로. 그래 왔는데 저희 집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희가 밖에 다 나가 있는 사이에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연히 무엇 때문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찬장을 이렇게 뒤져요. 찬장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근데 뒤지다가 저희 어머니가 숨겨놓은 그 엿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0살이었고요. 10살 남짓 했는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걸 뺏었습니다. 뺏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치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제가 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저한테 딸을 주셨을까? 제 평생 제 마음에 남아요. 제가 아무리 10살, 10살이었는지 12살인지 12살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12살이어도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이 죽는,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일이십니다. 그때는 놀랐어요. 동생이 죽으니까 그냥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 엿을 줬으면 그 아이가 살았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엿은 내가 먹어야 돼라는 생각. 저녁이 돼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 아이를 보자기에다 싸서, 저희 어머니 힘이 없으시니까 그 아이를 들어서 묻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리니까 저도 아파가지고요. 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동네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불러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저 산 기슭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다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가 제가 13살이었고요. 제 여동생은 10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술을 찾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가는 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유일하게 어머니를 믿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사라지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북한은 이게 교통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요. 기차를 한번 타면요. 우리가 수원까지 가는 거리를요. 일주일씩 갈 수 있습니다. 기차가 전기가 없어 안 다녀요. 화물차들만 다녀요. 그래서 가끔씩 화물차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꽃제비가 된 겁니다.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죠? 엄마 찾아 산만리
그냥 여기저기 빌어먹으면서 다닌 겁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사는 동네에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저희 아는 사람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남양이라는 곳에서 너희 엄마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그 사람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알고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그 남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남양이라는 곳은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온성이거든요. 그 온성에 속하는 곳이에요. 두만강 변경입니다. 앞에는 도문이라는 중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미 며칠을 굶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다가 3일 굶는 거, 일주일 굶는 거, 제가 7일까지 금식을 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요, 매일 먹는 등 만 등 그런 상태에서 하루를 굶잖아요. 거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굶어보면 거의 죽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를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너무 배고픈데 너무 힘든 거예요. 먹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길에 누웠습니다. 길 옆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길에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국가에서 와서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치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도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나도 갈 때 됐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때 딸은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죽겠다 싶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장마당으로 가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장마당으로 갔는데 장마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입구에 돈이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니니까 저는 그 돈을 주워서 이렇게 혹시 이거 누구 거냐고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때 깨달았죠. 이거는 내 거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때 그 50원이었는데 그걸로 뭘 살 수 있냐면요. 북한에서 속도전 가루라고요. 바로 물을 부어서 우겨서 먹을 수 있는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2kg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신나서 동생하고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살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두만강 변경이 그 두만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요. 두만강가 옆에 와가지고 땅이라도 이렇게 팔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물이라도 마시려고 나왔는데 꽃제비 아이들도 만났어요. 저희 같은 꽃제비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의 옷차림이 좀 다 특이한 거예요. 저희는 북한에서 입는 옷차림인데 이 아이들은 옷차림이 좀 화려해요. 꽃제비인데.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냐 하니까 자기들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나와서 이렇게 꽃제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잘 살고.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배고파서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먹을 것이 많다는 걸 들으니까 혹하잖아요. 그래서 가자 하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13살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 강가에서 바로 그러니까 두만강이 변경이니까 그 국경이니까 두만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려고 하는데 대낮이에요. 그것도. 근데 북한은요 국경을 삼엄하게 지킵니다. 군인들이 총을 쥐고. 그거 상관을 안 하고 아이들끼리 철이 없는 거죠. 그냥 건너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히죠 당연히. 근데 바보같이 저 혼자 잡혔어요. 도망친 것이 다른 애들은 저쪽으로 좀 평지로 도망치는데 제가 도망친 것이 호박밭으로 뛰었는데 호박밭에 이게 뭐죠? 이 줄기가 이런 엉기성기 있잖아요.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잡혔는데요. 잡혀서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들이 저를 잡아다가 본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엄청 때려요.
발로 차고 태권도 훈련을 그 뭐죠? 여기 뭐죠? 그, 그 샌드백처럼 저 놓고 때리더라고요. 그래 때리다가 저는 군인이 아니고 사회 사람이고 또 아이니까 이렇게 경찰서로 넘겨요. 북한에서 경찰서 안전부라고 합니다. 경찰서로 넘겼는데 경찰서에 와서도 또 때려요. 때리다가 이거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데 꽃제비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구류장에 넣었어요, 저를.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이게 미성년자라고 다시 가지 마라 하고 또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그 도망쳤던 아이들, 저만 잡혔었으니 나머지 애들은 도망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이 아이들이 시도를 강으로 하지 말고, 그 남양이라는 곳은요, 도문에서 중국 기차가 나와요. 화물 기차가. 다리가 있는데, 나오는데, 그 기차가 나오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기차는 군인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군인들이 검색을 하니까 우리 그 기차 바퀴 밑에 매달려서 가자. 근데 그래서 그럼 그러자 하고 가서 그 바퀴 밑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군인들이 개를 끌고 여기를 검색을 해요. 하다가 한 애가 잡혔어요. 근데 얘가 저 밑에도 있습니다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잡히길 잘했어요. 그 바퀴에 매달리면 그 바퀴축이 돌아요. 만약에 매달렸으면 죽었겠죠. 그리고 잡혀서 갔는데 이 군인들은 다른 군인들입니다. 얘네들은 교두나 어떤 세관을 지키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엘리트 집안에서 뽑아 나온 군인들이어서 이 아이들은 북한의 미국 그게 뭐죠? 고난이 행군 시기에 고난이 행군을 뭔지를 모르고 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때리는 강도가 더 심합니다. 정말 이 허리띠를 풀어서 때려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이 머리를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면 깨워서 때리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떨까요? 막 두렵죠. 이러다 나 죽겠네. 나는 중국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으로 가는 걸 포기해야겠다. 근데 그때도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때리고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그 공포 때문에, 그 맞는 것에 너무 두려워서, 그러다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때문에 중국 가는 건 이젠 포기야. 이젠 북한에서 어떻게 살 방도를 찾자라고, 그 남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뒷산, 앞에는 도문이고요. 이쪽 남양은 여기 있고요. 그 뒷산에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은 어디 가나 산에 가야 먹을 것이 있어요. 밭도 가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려야 돼요. 산에 가면 밭이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가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걸 구해가지고 다시 넘어와요.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앞은 도문이라고요. 밤에 넘어오는데 산 정상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오니까 산 정상에 왔을 거 아닙니까? 산 정상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불빛을 보았어요. 도문 시내 야경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북한은 전기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늘 밤이 되면 어두운 곳에 살았어요. 등잔불인데 그게 그렇게 길은 늘 어두웠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산등성에서 본 그 도문시의 야경은 정말 이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도시 자체가 불이 타는 줄 알았어요. 그 도문시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때 봤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가면 이렇게 맞다 보면 중국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겠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중국에 가는 걸 포기한다고 했었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그 공포가 사라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나 반드시 저기로 갈 거다. 이 세상의 빛을 보고도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저만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우리의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북한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캄캄해요. 근데 분명히 그 변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을 텐데 그들은 왜 탈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왜 중국이 그렇다는 그런 걸 못 봤을까? 그런 중국이 그런데 왜 북한 사람들은 탈북을 안 할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와 생각해 보면 못 보았던가 아니면 보았어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해서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불빛을 보고 저는 반드시 가리라.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왔어요.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가려고 하니까 혼자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장마당에 밤인데요. 들어왔습니다. 장마당을 보면 이렇게 탁자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밤이 더 깊어지면 강을 한번 건너보리다 하고. 근데 저 끝에 할머니 두 분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탁자 밑에. 저는 처음에 꽃제비 할머니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중국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꽃제비가 다가오니까 쫓아지요. 가라고, 오지 마라고. 근데 계속 와서 옆에 있다가 할머니도 혹시 중국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니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가려고 한다. 같이 가자.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함께 밤 12시에 두만강을 건너기로 하고 나오는데 참 신기했어요. 밤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두만강 가까이로 나왔을 때 비가 쏟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갔는데요. 이게 할머니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할머니 찾는데 할머니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정도로 안 보여요. 그런데 막 건너가다가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닥에 엎드렸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다시 그 두만강가로 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가는 이 두만강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잡혔던 길이에요. 대낮에 건너가다가 하다가 잡혔던 길인데 그 길로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밤에 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한참 가다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서라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군인들의 소리였어요. 또 잡혔구나.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군인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나 싶어서 다시 기어서 그 변경까지 왔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누군가가 걸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아서 이 군인들이 잠복에 있던 군인들이 잡아서 이 사람을 잡아서 본부로 갔겠죠. 그때면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들과 함께 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건너다가 8월이라 보니까 이렇게 좀 두만강 물이 차가웠어요. 그 중에 한 할머니는 심장 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또 모르고 끌고 두만강이 좀 넓으니까 가운데 섬이 있어요. 섬에 올라왔는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저는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소망 없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 성공했을까요? 예, 성공했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중국에 와보니 정말 중국은 정말 북한에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자전거가 밖에 있는 게 참 놀랐어요. 북한은 다 도둑질해 갔을 텐데. 그리고 가정집에 그 할머니가 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집으로 갔는데 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 쌀이 넘쳐요.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근데 그 집이 중국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래요. 쌀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서.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요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요 저희 중국에 먼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의 옛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와 거기 와서 제가 그 집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연길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 제 친척집이 연길에 있었어. 거기 찾아왔는데 참 가니까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근데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근데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파출소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파출소에서요 원래는 저를 잡아가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잡아가지 않고 친척을 찾아주겠대요. 그 주소하고 그 전화번호 있냐 해가지고 전화번호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요. 저를 북한에 안내 보내고 이렇게 친척을 찾아주겠다고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친척을 연결해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친척을 만났는데 제가 아까 엄마 찾아 산만리라고 했잖아요. 정말 제가 어머니를 찾아 북한 전역을 달아다니면서 굶어 죽을 뻔했고요. 맞아 죽을 뻔했고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너희들을 도저히 어떻게 살릴 수 없어서 그래서 먼저 탈북해서 너희들에게 쌀이라도 보내주려고 이렇게 탈북에 먼저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셨대요. 근데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삼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못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동생을 북한에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챙겨서 북한을 다시 갔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척집 중국에서는 하도 잡아가니까 친척집에서도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희를 찾을 때 그때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을 거와 조금의 돈을 가지고 북한에 와서 살다가 제가 16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저를 찾으신다는 어떤 소식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중국의 저 길림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중국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판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 내가 아이를 낳아주겠다. 사춘기였지만요. 그래도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처음엔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이요. 탈북 여성들이요. 대부분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팔아요. 얼마예요? 아주 싼 값에. 저희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 힘드셔서 나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뭘 의지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집 할아버지한테 신 같은 거를 믿을 만한 거를 그런 책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좀 구해봐라. 그것도 북한말로 읽을 수 있는 이 할아버지가 조선족 마을에 가서 조선족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맨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제 여동생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밤낮으로 울면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읽었죠. 그때 제가 물었어요. 이거 무슨 책이냐고 물었어요. 예수에 대한 책이다. 예수. 처음으로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공안에 의해서 먼저 잡혀가세요. 어느 날 밤에. 그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잡혀가니까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2년 정도 살았으니까 제가 18살 정도 됐죠. 살 수 없어서 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시작하다가 심양이라는 곳에서 저도 잡힙니다. 잡혔는데 잡히면 북한에서는요, 중국에서는요, 북한 사람이 경찰에게 잡히면요, 반드시 북송이 돼요. 그 사실을 아니까요, 그 잡힌 날 밤 구류소에 있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북한 가면,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는 18세면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일 때는 탈북하고 어떤 법을 어기면 뭐죠?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이제는 안 봐주는 거죠. 제가 가게 되면 반드시 감옥을 가는 겁니다. 감옥을 가면 북한의 감옥은 들어갔다 거의 죽어서 나오던가 아니면 거의 죽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 이제 가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다 했던 것들도 또 기록이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잡혀가면 이제 북송되면 반드시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구치소에서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밤에 정말 온밤 울면서 이게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보았던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이 누구 책이었다고 했지? 예수.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 미친 것처럼 기도하는데요. 살려달라고. 뭐 다른 말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하는데요. 정말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 평안이 갑자기 임하더니요.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북한에 나가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이번에 북한은 그냥 가서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온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 어쨌든 그 마음이 저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북한을 잡혀나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평안이요. 이게 꺼지지 않는 평안이었어요. 계속 그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잡혀나가기 전에 중국 구류소에 한 달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북한 사람들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모아서 같이 북송을 시키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혼자 웃고 떠들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미친놈이 아니냐. 왜 그랬냐면요. 그 평안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믿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들 수 없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 그렇게 북한으로 갔는데요.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북한의 구류소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감옥은요, 이렇게 옥수수를 한 몇십 알을 이렇게 불고요. 그래서 줍니다. 시라지 국을 해서 이렇게 주는데요. 그걸 먹고 일을 정말 많이 시켜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거의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구류장에 원래 군견소였는데요. 벼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벼룩한테 물려서 온몸이 헐었고.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요,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 너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거야. 그 소망 하나를 딱 붙들고요. 버텼습니다.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북송돼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잡혀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다시 탈북하려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다시 와서요. 이제는 중국에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 참 신기하게 저희 먼 친척이 미국에 계세요. 그분이 중국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소식을 어떻게
들으시고요. 저희를 한국에 보게 되겠다고 저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서 한국에 가라. 도와줄 테니 한국 가라.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북경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믿음과 소망,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니.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판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먼저 신을 찾겠다고 예수를 알게 되니 그 전해준 어머니. 북한에 북송되었을 때도 끝까지 저를 기다려서 저를 데리고 다시 탈북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불교로 가셨습니다. 저는요, 잊어버렸죠. 그 예수를.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의 삶이 정말 녹록치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 아무리 같은 언어를 써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70년 만에 온 사람인데, 만났는데 어떻게 그게.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친구가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대구에서 온 친구인데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친구하자. 어떤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한국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요일이 돼가지고요. 저 친구, 처음으로 사귄 친구니까 같이 놀고 싶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어디 있냐? 아, 나 오늘 교회 간다. 그래? 거기가 어딘데? 아이, 하나님 믿는 데야. 그럼 나도 가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처음으로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그때 대학부가 한창 이렇게 부흥할 때인데, 그게 2005년도입니다. 갔는데요. 제가 가니까 북한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 예수도 모르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막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막 전도도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저는 콧방귀 담겼습니다.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아 그 세상에 없는 그 평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더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요, 그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기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받았던 은혜보다도요, 제가 받았던 상처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속상해 하더라고요. 속상해 하는데, 그러다가 나 이젠 다시 안 나온다 그랬는데, 다음 주 가면 제가 또 가 있어요. 그 친구들도 신기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왜 다시 갔냐면요, 제 마음에서 그 스물스물 나오는 그 추억, 그 예수님이 혹시 혹여나 진짜 계시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확실히 그게 예수님인지 그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한 어떤 이게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혹여나 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 한국은 살기 힘들어. 그냥 영국에 난민이나 가야지. 이민이나 가야지. 영국으로 떨려다오 이민을 가요, 제가. 이민을 갔는데, 근데 영국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아, 이 한국은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영국은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친구를 사귀려면 유일한 방법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면서요, 그런 의문이 자꾸 들었어요. 과연 이 예수란 분이 존재할까? 근데 존재한다면 왜 나를 그렇게 뒀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영국 생활을 하다가 한 거의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을 살다가 한 6년째 됐을 때, 아니요, 제가 대학교를 거기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1학년 때요, 제가 런던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 런던에 런던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어느 날 여름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고 저희 그 순장님이 계속 가라는 겁니다. 부부였는데, 유학원 부부였는데, 없는 살림에서도요, 저를 극진히 이렇게 보살펴줬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수련회를 가라, 내가 등록해놨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등록을 안 하냐. 그래도 미안하다. 그런데 좀 제발 부탁한다. 완전 손이야 발이야 빌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 아니, 뭐 빚졌다고 이렇게 나한테 빌어. 이러면서, 그럼 가수지 뭐.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첫날에 그 분위기, 예배하고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요. 나 갈 거요. 했는데, 영국에서도 시골이에요. 거기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조장으로 있는 애가 저랑 동갑이래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나 어제 실연당했어.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줘.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안쓰러워서 참지 뭐 이러고 하루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쯤에 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인도자가 기도하자고 다 엎드렸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멀쩡 다들 무릎 꿇고 앉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가 지금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 2007년부터 다녔으니까 믿진 않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거의 6년 됐잖아요. 6년 됐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스치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5, 6년이나 다녔는데 왜 이들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바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한번 해볼까 다시. 그리고 거기에 끌어앉아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좀 한번 살아계신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 사이로 그냥 어떤 옛 기억이 싹 어떤 아이가 보였어요. 이제 10살 먹은 아이, 12살 먹은 아이인데 막 울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네.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이게 저를 본 거예요. 울면서 간 어릴 때 제 모습을.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저 앞에 웬 분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돌 때마다 그 커버에 다다르면 그분은 또 저쪽에서 커버를 돌고. 근데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와, 참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대적인 평안을 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신이 나한테 말을 하네. 이게 가능해? 이런 의문도 안 들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아, 당신이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원망하고 당신은 죽었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왔던 첫 고백이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그때는요, 제 상처는 이미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 왜 저 때문에 그렇게 저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펑펑 울어요. 한참 울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없어요. 저 혼자만 막 거기서 혼자 뒹굴고 울고. 그거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미신 이렇게 부적 같은 걸 이렇게 또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예수가 진짜 신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미쳤습니다. 노방전도 다니고요. 예배란 예배는 더 다니고. 대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런던에 보면 학교마다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요. 기도 모임을 만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들이 나중에 연합 예배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맨날 가서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목사님이 그때 제가 대학생이거든요. 영재 형제는 공부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그때 뭐 순장 청년부 리더까지 했어요. 이게 탈북민인데요. 유학생들 속에서 리더를 한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상관 안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이렇게 아웃사이더들이 눈에 보여요. 그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별명이 교회에서 골목대장.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예배가 너무 좋고요. 그냥 찬양이 너무 좋고요. 그냥 예배 없는 날에도요,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계속 들여다봐요. 그러면 경비 사찰 집사님, 왜 예배도 없는데 와 있냐고. 그러면 예배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기도 모임도 만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그래도 한 번도 페일을 안 하고요. 3학년까지 갔어요. 영어도 엄청 못하는데. 그래서 3학년 때 이렇게 그 마지막 학기에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 셔틀버스 타고 집으로 갈 때 버스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하는데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써주십시오. 그랬죠. 내가 기꺼이 가리이다 어디든 북한으로 가야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요. 나 그 땅은 하늘도 쳐다보기 싫어요.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그 아픔이 너무 사무치는 겁니다. 이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 하늘도 보기 싫습니다. 그랬는데 북한만 빼고 다른 데 갈게요. 그래서 중국에 갈게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이렇게 마음을 품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북한. 그래서 저희 그 교회 그 기도 모임 하는데요. 그 창문이 열려 있어요. 보면 동쪽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쪽이 어디죠? 영국에서 동쪽은 북한이 있는 곳이에요. 안 볼래요, 거기. 돌아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때 제 마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언제 보내시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가라도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그런데 그까지 올 때까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제가 두려워하는 그가 깔끔히 주님 안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사람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생길까요? 애정이 생깁니다. 제가 좋아하던 자매님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매님하고 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요.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진짜 좋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근데 진짜 기도하면요, 진짜 좋아해져요. 북한의 하늘이 원래는 어두워 보였어요. 대낮에도요, 북한 쪽 하늘 보면 너무 그냥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그 북한의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환해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 어느 날 제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할까 말까 했는데 취직을 했었어요. 중간에 잠깐.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극적으로 거기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 북한으로 갈까요?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으로 가도록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으로 가라냐 하고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국에 계셨거든요. 저만 영국에, 저하고 제 여동생 가족만 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 대학교 졸업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북한 선교를 하라고 하시나 이런 마음에 한국으로 왔는데요. 어머니를 전도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까지 불교를 다시 다니셨거든요. 와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는데요. 와, 저희 어머니요, 제가 막 전도하면요, 배를 끌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나중에 저를 막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어머니가 갖다 놓은 작은 불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 갖다 다 버려라. 그러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옆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갔다 오겠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가셔가지고 그 사찰에서 부처 앞에서 나는 가야겠다. 왜냐면 나는 여기 사람 아닌가 보다. 나는 우리 아들이 말하는 예수한테도 가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 예수를 믿었었으니까.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후부터 불교와 이렇게 거리를 두신 거죠.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저 나름 또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뭐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할 바에 왜 저를 한국 보내셨으면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탈북민 공동체를 어떻게 알게 돼서 거기를 갔죠. 거기서 가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참 어디 가면 좀 유별해요. 뭐 가자마자 마치 거기 사역자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막 이상한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셨던 이렇게 황농준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너 신학교 가지 않겠냐? 그래서 안 간다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 몰래 다 연결을, 목사님 다니셨던 학교에 다 연결을 해 놓으시고요. 어느 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됐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고 또 탈북민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3년 내내 다녔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어요. 신학교 다니는 내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공동체에서 섬기려고 하는데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중국 동포들만 섬기는 교회, 한중사랑교회라고요. 동포들만 1,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사역자로, 부목사로 섬기다가 어느 날 제가 막 섬기다가 어느 날 제가 섬기던 탈북민 공동체 청년들이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때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하자 하고 불렀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이 자매가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목사님 되셨으니 우리를 섬겨야겠죠. 여러분, 저는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비록 한중사랑교회 다른 교회가 있었지만 늘 탈북민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 선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3만 명이나 넘는 탈북민들.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 컸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 그들을 섬기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만에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때 같은 말투에, 같은 삶의 배경에, 같은 가족이 와가지고 나 저기 가서 이런 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귀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컸습니다. 탈북민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못 가니까 탈북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탈북민들을 섬기지 못하면 북한에 가서 못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한중사랑교회에서요, 있다 보니까요, 저 나름의 생각이 들어서, 이 조선족들을 섬겨서 나중에 그들과 함께 중국 가서 거기 있는 탈북민들을 섬겨서 나중에 북한을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섬겼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오빠, 목사님이 되셨으니 우리를 섬겨야지요 이젠 했을 때, 우리 주변에는 탈북민 목사님이 없어요. 한국 목사님들 솔직히 미안하지만 우리와 너무 달라요. 사실이죠. 70년 만에 만났는데 같을 리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70년의 갭을 어떻게 메우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자매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좋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시집을 가서 구세 시집을 갔더라고요. 그 아기 엄마들이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려고 탈북민 마을에서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요. 자매님들이요. 애기 엄마들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진짜 저를 보고 6개월 동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늘 그들의 애로 조건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매님들이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탈북민 공동체에서 섬기던 집사님이 생각해요. 그 집사님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집사님 보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하시죠 했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이에요. 되게 성격이 좋으세요. 기억도 안 난대요. 네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그거를 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하자고 했잖아요. 제가요? 언제요? 아니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기도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도하신 후에 한 달, 딱 몇 주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합시다.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합시다. 탈북민들의 집이요 되게 작아요. 17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시작을 하자고 했어요. 시작을 거기서 했는데 아까 분명히 아기 엄마들이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개척한다고 했잖아요. 첫 예배를 드린 날에요. 안 오는 겁니다. 다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가정집에서 하니까 애들 놀 데도 없고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하고 저 둘이 계속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 평생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합시다 했더니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럽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황당했겠어요. 개척하면 원래는 보이던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구해야겠습니다. 근데 장소를 구하자니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솔직히 가게를 하지만 가게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력도 없고 남편분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겨우 이렇게 그 집에서 예배하는 것만 허락했지 이렇게 다른 거 금전적인 거 나오는 거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저희 사정을 아신 분이 하루는 어떤 목사님과 차를 마시다가 내가 아는 어떤 탈북민 목사가 개척을 했대. 근데 장소가 없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우리 선교헌금이 2천만 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되겠네. 그리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로 장소 하나를 보증금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빚이 20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바닥 공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바닥 해주시고 천정 공사하시는 분이 청정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지켜봤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지켜봤어요. 저희 어머니요. 제가 개척한다 할 때 결사코 반대하셨어요. 아니 부목사로 애도 조그만데 편안히 있던 곳에서 관두고 개척을 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고 하시고 안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순간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 교회의 주요 멤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시고 또 다른 분 한 분 오셔서
지금 주요 멤버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요,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요, 탈북민들에게 믿음, 소망을 놓아줘야겠다. 무엇에 대한 믿음,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근데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보여줬죠?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나중에 누가 보여줬죠? 저를 그 청년부 수련회에 보내줬던 그 두 부부가. 그리고 저를 교회로 처음으로 데려갔던 그 친구가. 그러면 제가 그 사랑으로 이 탈북민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그 믿음과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예배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계속 말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와이즈 마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탈북민들은요, 어떠냐면요,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조건 없이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 그 조건을 걸고 오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근데 목사니까, 그들은 알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예수 전하려고 저러는가 보다.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싫어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처음에는요,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해요. 계속.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안 했어요. 계속 선물 있으면 선물 갖다 주고, 무슨 일 있으면 막 도와주고, 애들이 그 방과 후에 애들을 공부시키고 이거 계속 해줍니다. 그랬더니 한 명 어느 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섬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로 저희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미리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왔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섬겨주셨는데 지금 선교사님들 다 쫓겨 한국으로 오셨어요. 중국의 정책을 바꿔서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겨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한중사랑 교회에서 섬겨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집사님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중국에 있는 그분들을 섬기려고. 근데 저에게는 여전히 탈북민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분들을 섬기는 게 저는 북한 선교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에 가서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저에게 좀 큰 그걸로 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많이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걸 한국 교회 다 알아요. 탈북민이 중요하다. 탈북민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70년 만에 만난 그들을 내 방식대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 교회에 해왔던 전통, 교회에서, 한국에서 성공했던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식.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주님의 방식은 사랑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렇게 섬겨야 돼요. 아이디어? 아니에요. 탈북민들, 우리한테 이게 한국교회에서 성공했던 프로그램이야. 절대로 안 먹힙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로 섬겨야만 탈북민들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오늘 목사님도 저에게 질문,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냐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지금 교회에 와 있는 한국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한 분은요,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10년 넘게 섬겼어요. 이 한 자매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자매님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따라온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 교회를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오신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교회, 자기의 모든 그 평안과 그 모든 그 친구들과 신앙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계속 탈북민 선교사님인데요. 탈북민 청년들을 하는데요. 엄마예요, 완전히. 최근에 한 친구가 감옥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사고를 쳐가지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몇 번 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 아이를요 지금 거의 15년 동안 어릴 때 왔거든요. 15년 동안 계속 연락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번에 출소하면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이번에 이 아이가 출소하면서 많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갇혀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자기를 안 찾아왔는데 이분만 포항에 교도소였거든요. 거기로 가서 10분을 딱 만나려고. 면회 시간이 10분이래요. 10분을 만나려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그분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이 아이는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혼자구나. 그랬는데 이분을 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10몇 년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도 따라다녀요. 누가 우리를 따라다닌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는 평생 주님 저를 따라다녀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전 가끔씩 그러면 왜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됐지? 주님이 따라다니시.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들이 받은 상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요, 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요, 나중에 그 주님을 저 북한 땅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보이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저희 지금 와 계시는 두 한국 집사님은요, 북한 사람 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북한 사람들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됐다 했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만의 그런 게 있지만, 그분들이, 탈북민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몰라도 바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주님께서 그럴 겁니다. 네가 기도해서 변화됐어. 왜냐하면 저의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거든요. 만약에 그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사촌 여동생이 그 엿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동생아, 우리 이거 같이 먹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걸 위해서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북한으로 갈 거예요. 제가 북한으로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한족이거든요. 중국에서 하남성이라고요. 우리 북한하고 연고가 없는 데서 왔어요. 근데 저와 왜 결혼한지 아십니까? 자기 북한 선교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와 결혼해 줬어요. 그래서 애 둘을 낳고 지금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도 그 비전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야 더 하죠. 이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저만 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기도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모릅니다. 나중에 저 북한을 갈 분들이 계실지. 그렇지만 우리 함께 그 사랑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끝까지 가도록.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합시다. 저희 찬양을